그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보장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 신앙 의식 조사라는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를 합니까? 라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약 21.5분의 시간을 기도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래의 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한 21분 정도 다들 평균적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들 제 눈을 지금 피하고 계십니다. 이게 평균치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21분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21분은 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참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 가운데 몇 분을 기도했냐라는 것보다 다른 조사에 눈길이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성도들이 3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기도를 하는데 3분의 2 평균치가 21분이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마 생각하시면은 그 평균치에 우리가 근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그 설문 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유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로 답을 해줬는데 하나는 바쁨과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자연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대답한 그들의 말에 제가 더 눈길이 가게 됐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시는, 마치 나를 향해서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심정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바빠지게 되었고 바빠서 피곤해지게 되었고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했던 그 대목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요? 뭐 제가 어떤 정답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핵심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저와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냐면은 자기의 손바닥 안에 우리를 새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늘 곁에서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면은 우리가 주머니에다 넣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간혹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 안에 우리를 새겨 넣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원숭이 보셨나요? 원숭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 골라주고 그 사이에 있는 빈대 뜯어먹고 그런 거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머리털을 세시려면은 우리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많다 못해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라는 주제를 자주 언급하게 되겠지만은 실상은 기도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지금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정말로 돕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조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록한 예언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 이 황폐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게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와 그들을 향한 고통과 시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차게 되면은 그들이 원래 자기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사실을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셨던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포로로 붙잡혀 간 기간이 대략 70년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시간과 다니엘에 붙잡혀가서 그 해외에서 온갖 일들을 감당했던 시간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니엘서 9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의 경우에는 다니엘이 그 포로 시기가 약 66년에서 70년 정도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징계가 70년이라는 시간에 차면 끝나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그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 다니엘이 이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0년이 차야만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우리를 향한 이 고통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나게 될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 7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한들 이스라엘의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향을 떠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한시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겠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좀 제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70년이라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다 한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하지 않나 강청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서 내 필요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놓고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보다는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려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했을 때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구나,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19절과 20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에서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당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 필요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오히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역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적으로 서로 다른 뜻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리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다니엘의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몽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메신저죠. 소식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역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언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니엘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아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맺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끝을 맺기도 전에 아직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21절에서는 네가 말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간구가 시작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계시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너무 할 말이 많으면 많은 말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직 뒤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자마자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직 내가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앞에 나왔는지, 어떠한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강청할 것인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간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정해진 그 3번의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가브리엘은 이미 다니엘이 구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처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내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성큼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우리가 갈 때 넘어질까 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시고 우리가 못 열까 봐 그 논문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고 감춰진 재물들을 꺼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미 해결된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래 그 구한 것에 대한 해결책에 나라는 것을 나중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미 해결됐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향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기도를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답안지가 날라오고 있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려고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감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모든 외침과 그 슬픔과 금신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도님들의 속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성도님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이미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구별,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도님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하나님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잉태하게 된 부모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임신 소식이 있으면은 뭐부터 하나요? 애기 옷부터 삽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전부터 이미 저기 옷가게 가가지고 애기 옷도 사고 애기 책상도 사고 별거 다 삽니다. 이거 입혀서 이렇게 키워야지, 이거 해서 맛있는 거 먹여야지, 이렇게 키워야지, 어디로 데려가야지, 온갖 상상들을 다 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언제든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앞장서서 막아줄 것이고 그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미숙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지 않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은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언제 기도의 응답이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녁 봉헌 헌물을 드릴 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와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지만 성경의 시간의 관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그때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도착했냐면 저녁 봉헌물을 드리기 전에 도착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루가 지나서 새 날이 지나기 전에 기도의 응답이 도착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좀 더 두고 보자, 나중에 처리하자 그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고 계시고 바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미 성경의 수많은 곳에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자신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